예, 할렐루야. 신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그의 아들 그 요셉의 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고 이 바로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 끝에 이제 그 아들까지도 이제 아들 12아들까지도 축복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 아들들의 그 면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덮어놓고 작정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구원하시고 택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나 그 앞으로 그의 삶을 펼쳐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장중한 계획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면 우리가 설교는 안 했지만 그 창세기 49장 3절에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조의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루벤이 그 야곱 그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내 침상에 올라가서 간통사건을 일으켰다. 아버지 앞에서 간통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을 갖다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가를 도말하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은 정말로다가 이거는 교리적이냐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네들은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신인 합일이란 얘기를 쓰고 싶어요. 신인 합일.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이란 작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일을 실행해 나가실 때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 예언도 특별히 유다를 택해서 유다를 그 예언하는 그 내용도 그 유다의 그 했던 일들을 갖다가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원의 내용을 주셔서 그의 미래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의 정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창세기 49장 8절에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됐죠. 이 찬송.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럴 만한 이유가 유다가 사실은 처음에 잘못을 해요. 뭐냐면 그 자부 다말하고 동침한 사건이 있죠.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려고 할 적에 모래구덩이에 던져진 그를 갖다가 건져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자. 죽이는 것보다 나니까 노예로 팔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곡식 사러 갔다가 그 요셉이 형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느라고 돌아가는 그 곡식 갖고 돌아가는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은잔 촛대를 갖다 숨겨놓고서 그걸 발각되게 해서 돌아 다 잡아오게 하죠. 잡아오게 되는 그때 그랬을 때 그 이 베냐민 이 자루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을 갖다 볼모로 노예로 잡으려고 할 때 대신 이 유다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 유다의
누구야? 그 베냐민의 형도 그렇게 없어서 죽었는데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만약에 놓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돌려보고 내가 여기에서 노예로 볼모로 잡혀 있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요셉이 그냥 울음을 적정을 참지 못하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고선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들, 내가 요셉이야. 형들이 나를 갖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먼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유다가 보면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하고도 간통하는 그런 매음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보면 그 구원자, 이 죽어가는 생명, 큰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 살리는 그런 일,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갖다 살린 예수님의 사건을 갖다 예표한다, 이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유다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첫 번째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통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적에 그 일의 통로자 되시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아멘. 보면 유다가 왜 형제의 찬송이 되냐면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가난이 원수가 아닙니다. 질병이 원수가 아닙니다. 못난 내가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죄의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했던 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그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삶을 예언한 그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유다, 넌 딱 보니까 넌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만한 그릇이야. 너 자손을 통해서 이 원수의 머리를 잡는 그런 사건을 내가 만들 것이야. 하나님의 결단이 서도록 유다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 유다의 자손들이 원수의 목을 잡는 목줄. 그래야 머리를 갖다, 목줄을 딱 목을 잡고 머리를 갖다 두들겨 패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다 보면 유다의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왔을 적에 보면 그 유다의 후손들을 갖다가 다 뭐라고 하냐면 이래. 유다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 기억에 많이 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곧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자다 말고도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바로. 여러분, 두 번째로다가 오늘 그 설교를 갖다가 신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아가셨어요. 만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갔어요. 유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예언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다가요, 그 유다는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모의해서 그 요셉을 갖다 두덩이에 빠뜨려서 막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나으니까 갖다 팔자, 그런 말을 할 적에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 거야. 만약에 형들이 지금 자기 동생이 약 올라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막는 거잖아요, 유다가. 그럴 때 형제들이 같이 약이 올라 있는 상태야. 그러면 너도 같이 죽어. 그래서 같이 유다도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래구덩이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아셨어요?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그것을 갖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9장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그 마지막 그 동생 그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잡히겠다. 내가 노예로 남아있을 테니까 우리 형제들 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는 지 목숨 하나 살라고 벌벌벌 떠는 사람한테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암사자의 웅크림같이 강력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보면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약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약한 것이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난 너무나 약한 거야. 근데 그 사람 인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게 느껴지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깨달을 적에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부족한 거 그것을 갖다 끌어안고 그게 은혜라고 하면서 아픈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자랑 삼는 게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그 광고 설교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과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 가지려고 하는 그 일만 잘하면 승리하고 잘 부자가 됐다 떵떵거리고 살죠. 신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속 안에서 그런 과정 있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 세상에 싸워서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삶, 그렇죠? 바로 이 신자에게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 속 안에서 신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합의들이 된 나는 강한 자이라는 거. 할렐루야. 유다가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여러분, 사자가 왜 강합니까? 사자가 왜 강합니까? 세상에 그 초원에 수많은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배고프면 뜯어먹고 잡아먹고 수틀리면 도망가고 이런 게 거기에서 배를 내놓고 잘 수 있는 거, 그게 여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그 고해, 세상의 환란의 바다 속에서 배 내놓고 암사자처럼 벌렁 누워서 잘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요, 예수님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 인물이라 생각해요. 외유 내강. 그것을 갖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해서 옷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외유 정도가 아니라 외약이야, 약. 그쵸?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멸시를 받을 정도예요. 근데 그 멸시라는 것이요, 잡아요. 그분이 못나서 멸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저주를 온몸에 받고 죽기 위해서 멸시를 받은 거예요? 온 사람들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서 멸시의 대상자가 돼서 죽기 위하여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약한 분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유약해가지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반대예요. 그죠? 그 속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질고를 져야 돼요. 사람들의 질병을 다 걸머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걸머질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강해야 그 질고를 지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구집사님이 그 구시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해나가면요, 힘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한다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 인류와도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말할 때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모든 왕 중에 왕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고 권력자라고 하는 자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통치자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러면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너무나 연약하다 생각했는데 강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네모표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길 바라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참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요.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거 다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면 그 예수님은요, 이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남자다워요. 진짜 강한 자예요. 힘 있어요.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자라는 건 맹수의 왕이잖아요.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오. 온유와 겸손은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 까칠하죠.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진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대는 사람, 까칠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약한 것을 자기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 장차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자의 위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9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빨간 줄만 읽어요. 시작.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도 다시 읽을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실제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들인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아멘. 심판할 적에요, 반발할 것입니다. 심판할 때 도망가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반발 정도가 아니라 반격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제압하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육신에 갇혀 있을 동안 그것을 갖다 훈련하는 것이 신앙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를 갖다 연약하게 하고 초라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갖다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유다의 예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럴 만한 것이 10절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아멘. 그러니까는 이 규라는 것이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 예? 그 돌아온 탕자에서는 그 집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반지를 주잖아요. 인장, 아버지의 인장. 그 반지, 그게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바로에게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를 갖다가 내밀면 그 명령이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내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모세도 그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가를 적에 보면 그 출애굽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 왜 들고만 있냐? 그 들고 어디를 향해 가리켜라? 홍해를 향해 가리켜라. 지팡이. 그러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 규래, 규가 왕의 통치자의 그 권능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유다의 삶을 딱 보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돼. 너는 이렇게 살아도 돼. 너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은혜 하면서 싸우려 은혜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연약하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나 닦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다의 사자가 유다는 암사자 같고 웅크린 것을 찍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웅크리게 한 것을 찍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는요, 여러분들이요, 나 신앙생활 이제 안 할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할 때까지 막 나를 갖다가 어떻게 짓눌러요. 그것을 갖다가 암사자처럼 자기를 갖다 짓누르는 것을 찍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 요셉도 적군이 악한 자가 악심을 품고 그에게 화살을 쐈지만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셌다 그랬잖아요. 반격하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십자가 죽여 울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여 울고 끝났어. 그렇죠? 교회에서는 교회 와서 울면 된다 그랬고 그냥 막 통곡하고 밤새 처리하죠. 웃긴 얘기지만 밤새 처리하면 그 다음날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농담하는 것처럼. 그러면 소는 언제 돌보냐고요. 소는 언제 키우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갖다 움킨 것을 찍고 나갈 줄 아는, 그게 진짜 예수쟁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그 유다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것,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 다윗의 왕이 된 이후로다가 하나님이요, 유다라는 나라의 왕들을 쭉 세우잖아요.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은 왕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이 규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큰빛교회 신자들에게도 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그 세상에서는요, 이 통치자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격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격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혹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항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왕의 자손으로 장차 심판자로 역할까지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 못되게 마귀가 철저히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세요. 거기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공격당하지 않은 신들, 그러면 교회 와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암사자가 자기를 움킨 것을 갖다 찍고 나가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선사시대로 넘어갈수록 제사장 가문요,
제사장 가문은 왕의 가문을 상징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로 유다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신자의 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아갈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번째로다가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자, 왜 규가 떠나지 않냐면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러니까는 이 규가 떠나지 않는 게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걸 갖다가 NIV에서는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갖다가 그 홀의 주인인 그가 오시기까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빨간 줄처럼 거 보여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기가 생긴 것을 갖다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하니까 예수님을 심히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장차 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보면 이 많은 그 순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온몸을 갖다 피로 적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갖다가 이사야 63장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63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잘 보십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여기 보면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얘기를 나오죠. 이 에돔이라는 것은요, 죄악 타락된 세상을 뜻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스라는 그 에돔의 중요한 그 도시인가 봐요. 거기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와. 근데 그 붉은 옷이 뒤에 알겠지만 포도즙이 온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포도즙이라는 건 blood of 그레이프. 그러니까는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물든 거야. 뭐냐면 창자국, 그 채찍 자국, 온몸에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사야 63장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물어보고서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건 난데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 같으냐. 포도즙들,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포도즙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게 심판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문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을 것이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가장 강력한 자로 오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1절 얘기예요.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심판주로 오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요거는 구원자 예수로 오신 얘기예요. 구원자 예수로 오신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어떤 거요?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거기에 이 나귀 새끼를 맨다고 하죠. 나귀 새끼를 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번 읽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빨리 할게요. 설교가 길어져서.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갈 때 누구를 타냐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사실 이 나귀는요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언젠가도 이 나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귀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막 그냥 그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나귀가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에서 보면 사자다움으로다가 짐승들 잘 잡아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굉장히 이 턱심도 세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가 그 하이에나 대가리 물고 막 흔들면 나귀도 하이에나도 죽여요. 당나귀가 세. 여러분 오늘 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예요. 신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나귀 권세 있잖아요. 다 무력화시킬 수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귀의 머리를 갖다가 유다는 지금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나귀는요 그 이 하이에나 같은 이 나귀 대가리 물어 뜯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요. 아멘?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그 나귀는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나귀는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11절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이 보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다섯 번째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유다 정말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았던 그 유다를 하나님이 이 번영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요 음료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유라는 것은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동참했던 그 유다의 자손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 같았으나 강한 자였었잖아요. 그렇죠? 흠모할 것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강력함이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눈은 포도주에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 축복신앙을 굉장히 저주할 정도로, 심지어 저의 그 스승 목사님은 그 조영기 목사님까지도 제가 폄하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성도가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성도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알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적에, 그렇죠?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필요한 것을 갖다가 넉넉히 채우는 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찍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땅 이 팔레스타인 거기서는요 절대적인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강력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강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갖다 온전히 믿으면 그 속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복 받으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원수마귀가 찝쩍대고 나 찢눌렀다 거기에 눌려가지고 맨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지금 눈물 짜고요. 도딱지 성경 읽고 묵상한다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딱지 마세요 하라는 말에 그 참뜻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착함으로 포장해서 대충 인생 그냥 적당히 그냥 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이게 나를 살리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 안에 썩은 동아줄. 그거 끊어버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노림수고 속임수예요. 그거 붙잡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아프고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포도나무에 매여있는 나귀가 되세요. 나귀. 여러분, 나귀가요 힘도 셉니다. 절벽도 잘 가요. 광야길 같은 산맥도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이에나 같은 못된 짐승 만나면요 당나귀가 완전 멍청한 것 같죠? 안에요 확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냥 물어갖고요 이 하이에나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신자예요. 근데 왜 그 신자가 그냥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나약해갖고 그러고 삽니까? 눌려가지고 썩을 동어줄 붙잡고.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갖다가 돛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목사를 통해서 돛 닦는 삶 그만 사십시오. 그러니까 왜 자꾸만 나를 갖다 내가 수도승이야. 여러분이 이미 수도승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런 분에게는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신앙의 정도가 어디까지 머물러 있을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마귀에게 눌렸으면 여러분의 팔다리는 더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더 가난할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세요. 벗어나려고. 오늘 유다는 여기 봐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이러려고 작정하십시오. 아셨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전투적인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라고요? 신앙은 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대장 예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잘 들어오도록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마귀 권세 공격 앞에서 머리 푹 숙이고 있던 거 내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내 전쟁 잘 싸우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잘하는 거야. 그러면 장차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왕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요 내용이 짧은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내용 하나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잘 곱씹으면서 여러분 괜히 예수 믿으면서 착한 척하는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 닦는 거 성경 말씀 몇 절 읽었다 이 정도로다가 나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다가 이 유다의 이 규가 떠나지 않았던 것 암사자와 같은 삶 수사자와 같던 삶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매여 있는 그 나귀와 같은 삶 여러분 분명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자는 예수님의 모형이란 제목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